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송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한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마음을 열게 하소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나눈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해마다 지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세대들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2주 전에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손은 행동을 의미하고 미간은 생각을 의미하며 입은 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생각은 말이 되고 우리의 생각은 행동이 되며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예식으로 유대인들은 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테필린이라고 하는 성구함을 이마와 그리고 손에 맵니다. 이 함 안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성경 구절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마의 표와 또 손의 기호를 묵상하면서 지난주 이 계시록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 손이나 이마에 적그리스도 곧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한다고 말씀합니다. 하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이 왜 사탄은 사람들의 이마와 그리고 손에 표를 받게 할까요? 이는 사탄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마와 손에 마귀의 표를 받게 되면 마귀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런 때가 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으면 과연 어떤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될까요? 세상의 욕심과 쾌락, 세상의 걱정, 근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를 붙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손에 기호를 붙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와 손에 붙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기는 것은 쓰는 것과 다릅니다. 새긴다는 것은 기억이 지워지지 않도록 항상 명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다음 세대로 분명하게 전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수백 년간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집트를 떠난 것이죠. 당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최소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지중해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은 보통 빠르면 4일, 늦어도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왕의 대로라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었는데 왕의 대로는 왕이 다니는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 대표적인 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름입니다. 아주 중요한 무역로이기도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홍해 광야길로 삥 돌아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1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빠른 길에
철기 문명을 가졌던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았기에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숫자는 많았지만 훈련되지 않았던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훈련될 때까지 삥삥 돌아가야 했습니다. 삥삥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빠른 길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가는 길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요, 여러분 한 번쯤은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꿔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안 꿔보신 것 같네요. 보통 이 복권 당첨자에게 직접 복권 대금을 건네는 사람은요, 은행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그 은행에 금융상품이나 예금으로 지켜내기 위한 것이죠. 누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는 담당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복권 당첨자가 돈을 받고 난 후의 삶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 말이죠. 간단한 한마디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돈이 주인을 잘못 찾아간 것이죠. 돈이 주인을 잘못 찾아갔답니다. 이 복권이 당첨되기 전보다 더 불행해진 사람이 대다수였다고 말합니다. 불과 2, 3년이 지나면요, 대다수의 당첨자가 이 복권 당첨금의 전부를 대부분 잃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는 돈을 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니까 흥청망청 낭비하죠. 둘째는 복권 당첨을 눈치챈 주위 사람들이요,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답니다. 계속 찾아오고 전화하고. 이 많은 경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먼 길로 돌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그리고 지혜를 섭렵해서 탁월한 실력을 쌓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됐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실력은요,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기 확신, 자만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치 무의미하게 보이는 40년의 긴 세월, 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기는요, 바로 광야가 딱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애굽에서 배운 그 지식과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순 노동하는 일에 무슨 수학의 미분이 필요하고 적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끊임없이 올라가며 화려한 스펙을 쌓던 그의 모든 삶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저 광야에서 그저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결국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실력은 시대를 앞서가는 지식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종종 낭비한 시간이 많았다, 그런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반드시 낭비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험을 수없이 하면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차차 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법은 계속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문득 이 하늘에 새가 나는 것을 보면요, 뭔가 재미있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새는 부지런히 날개짓을 하는 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새. 참새는요, 가만히 보면 날개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빨리 날개짓을 하며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멀리 날지 못합니다. 높이 날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수리를 보십시오. 날개를 쫙 편 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확 높이 날고요, 산을 쉽게 드나듭니다. 그 이유는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임의로 움직입니다. 방향을 저희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은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며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빠둥빠둥 애쓰기보다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삶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멀리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고 피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힘이 빠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기보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내 힘으로 살아온 삶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은 평생 이수해야 하는 수강 과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몸은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그들 속에 애굽의 정신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보통 애굽 생활이라는 것은 흔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의 삶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며 우상을 섬기던 옛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삶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옛 생활의 습관이 우리 삶 속에 물들어 있고 젖어 있습니다. 이 옛 생활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뭐 하겠습니까?
무슨 취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준비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장소라는 거죠. 뭔가 하려고 그래도 뭐 있어야 하죠. 광야에서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시며 옛 생활로부터 그들을 끄집어 내십니다. 이 부분은요, 출애굽기 앞으로 남은 사건들을 통해서 차차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집트를 떠나는 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습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기 전에 그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보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보신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말년에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소망은요, 늘 약속의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언젠가 당신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게 후일 이집트를 떠날 때 나의 유고를 갖고 나가도록 당부합니다. 마침내 요셉은 110세에 눈을 감았고 애굽에서 입관했다는 내용으로 창세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뭔가 할 이야기가 남은 듯한 마치 미완성처럼 끝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약 400년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 그곳에서 마침내 창세기의 미완성 부분이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마침내 요셉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된 것이죠. 몇 년 전, 오랜 전에 돌아가신 제 장인 어른의 묘소를 이장했습니다. 원래 묘지가 인천에 있었는데 양산 쪽으로 이장한 것이죠. 멀리 있을 때는 우리 장모님이 거의 가보실 수가 없었지만 이장한 후에는 특별한 날마다 불편한 몸이시지만 늘 가시곤 했습니다. 이 장모님은 이 장인 어른 묘지 옆에다 이제 자기가 묻을 장소를 마련하셨고요. 또 더불어 몇 명의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조그만 땅도 이렇게 마련해 두셔서
이 자녀들이 먼저 가는 순서대로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묻힐 수 있는, 앞으로 묻히게 될 수 있는 장소를 본다는 것은 아직은 유쾌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모님은 다르더라고요. 장모님은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입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신 장인 어른 옆에 묻힌다는 것은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임종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셉은 자기 생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망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가리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급격한 기온 저하로 생기는 추위를 막아주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동했습니다. 바로 불 기둥,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었던 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들 앞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서에서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역할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또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치 성령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와 영원히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뭡니까? 뭐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그리고 언약궤처럼 우리의 길을 앞서 인도하는 순례자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십시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만일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그 내 힘을 빼고 내 의지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힘을 빼고 성령님과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복된 천성길을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